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은혜의 말씀 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같이 5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아닌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우리 월요일 한마음 한이슬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개인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 삶에 위로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또 성령이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또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며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성경 종독대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12월 달 열방 푸는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말레이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말레이족을 통하여 다른 많은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또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 확진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한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마음 한이슬로 월요일은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지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위로와 소망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 오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빌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종독대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수의 기독교인, 소수의 복음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으로 분리되어서 여전히 그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며 또 그들은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중동 지역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이슬람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어느 것보다 더 심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억압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이 말레이족이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고 있는 이슬람이 거짓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을 통하여서 그 말레이족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레이족을 통하여서 아랍에미리트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중동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위드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불편한
고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치료하고 있음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입술로 우리 월요일은 개인의 신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온전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후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종독대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종독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삶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말레이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이 말레이족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들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아랍에미레이트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중동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며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늘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개인 방역이 절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음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필요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은 326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12월 13일 월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부터 또 4장 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어서 계속 보는 것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은 또 이런 덕목들, 또 국률과 자비, 여러 가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덕목으로 갖는 사람이고, 또 화해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고, 또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사람인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또 세 사람은 성령이 이끄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사실 내용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내용을 다 일일이 하기에는 좀 너무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꼭 알아야 될 내용들만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가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고 종과 주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서 가끔은 조금 오해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 안에서라고 단어가 들어가면 사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종종 많이 다루고 있지요. 오늘 역시 이 말씀은 우리가 부부 관계, 그러면 여러 가지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찾다 보면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잠시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8절과 19절은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들을 하는데요. 좀 더 하나씩 다시 짚어보면, 먼저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다시 하나씩 보면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 여러분, 사실 복종이란 단어가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종해 그러면 사실 군대에서 많이 쓰죠. 저도 참 우리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군대 가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을 것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혹시 이것이 강압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종이라는 의미를 다시 사전적인 의미나 주의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강압적인 요구가 아닌 바로 가정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3장 16절, 그 많은 구절도 있지만 간략하게 두 구절만 잠깐 살펴봅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돕는 배필이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2장 18절과 3장 16절에는 한 가지 큰 갈림길이 있는데 바로 타락 전과 타락 후가 있지요.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창조하실 때는 선한 모습으로 창조했어요.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자고 있을 때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그 여자 하와를 아담이 이름을 지어서 하와라 했죠.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2장 1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의 의미가 남겨져 있지만 사실 3장 12절은 타락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린 어떤 심판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뭐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이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의 의미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사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에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복종이라는 단어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기서 또 볼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권위와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는 남자 여자가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사실 평등한 시대에 있죠. 물론 요즘에도 뭐 개인적인 차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많이 그 남녀가 서로 이제 동등된 입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유민주 사회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바울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바울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내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 질서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남편을 복종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남편의 얘기죠. 남편은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은 아내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바울이 이 성경 기록한 내용들을 주의하면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들 이해하는데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사실 같은 의미 속에서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요.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정적인 것은 괴롭게 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라서 나쁜 의미보다는 사실 같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배경을 이해하다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당시에는 여성들이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노예 취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보다는 넌 나의 이제 노예야 이런 식의 여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한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여인이 무슨 노예처럼 대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부분과 또 그것을 그 아내에 대해서 분명히 개인적인 어떤 것을 보호해줄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성경은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부부 관계, 뭐 성적인 의미로 이야기보다는 아내의 어떤 그 진정한 사랑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가페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미는 다시 말하면 그 아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자세가 그런 의미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의미 속에서 결국 그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 현대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끔 권위적인 의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 가운데 가끔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아내에게 좀 함부로 대하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성경의 의미는 남편이 아내에 대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아가페적 의미 속에서 사랑의 의미와 그를 괴롭게 하지 않고 진심으로 그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도 계속해서 아내 사랑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의미 속에서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내용들이 있죠. 20절과 21절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분명한 자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해야 될 행동들은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강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떤 섬김의 의미를 담겨져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가끔 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
것을 가끔 부모들이 잘못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같이 신앙을 공부했던 그 동기 목사님 중에서 안 믿는 가정에 자라다 보니까 이 친구가 친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이 부모님이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야,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뭐 복종하라 하지 않냐, 뭐 순종해라, 그러니까 너는 교회 가지 마, 이것도 순종이야 라는 식으로 했을 때 이 자녀가, 이 아이가,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복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은 복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모를 설득시켰던 그런 우리 동기 목사님 계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키시고 위계 질서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끔 이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항상 단서를 붙는 게 부모에게 복종하되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해석에 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자녀는 주 안에서 행동해야 될 것, 또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당연한 행동으로서 이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부모는 순종의 의미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자녀들을 행할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게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엽게 하다, 뭐 화나게 하다 의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들을 받다 보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엽게 하다는 의미 속에서 자녀의 마음을, 감정을 너무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잠언 13장 24절과 또 23장 13, 14절에는 자녀에게 또 매를 대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사랑의 매라는 표현들을 과거에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녀를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훈육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의미가 그 목적이죠. 그러나 가끔 잘못된 이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자녀들에게 때로는 폭력을 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을 분명히 제거하는 것이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녀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갖는다면 그거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자녀의 마음속에 상처가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언급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면서 그 아이를 훈육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분명한 자세인 것, 새 사람을 입은 부모가 해야 될 자세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인데요. 사실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 현대적 의미로 이해할 때는 저는 이제 직장적 관계에서 회사에서의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를 통하여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들을 좀 상세하게 많이 언급합니다. 물론 노예는 주인의 어떤 소유물의 의미로 해석하기 때문에 주인들이 종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현대 시대, 그 과거 시대 속에서 노예 제도는 있었지만 그것을 좀 더 합법적으로 평화적인 관계로 풀어가려 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종은 주인에게 일단은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 뒤 22절 뒤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들은 육신의 상전에게는 예의를 갖추고서 주인으로서 섬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를 섬기듯이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할 수 있지만 또 주인이 종을 섬기는 부분은 주인이 종을 다루는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장면들을 이제 내용들을 언급합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이런 설명들은 당시에는 파격적인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저 종은 내 소유물인데 어떻게 왜 내 저 종에게 뭐 예의를 갖출 필요가 뭐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록 노예 제도는 사회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종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로서 형성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는 첫 번째는 순종하는 관계와 죽게 하듯 관계들을 다루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제 쭉 정리하다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3절에서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1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종이 주인을 잘 섬기고 여러 가지 또 주인도 종에게 잘 대해주지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결코 불의의 보응을 불의를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눈가림식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죽게 하듯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23절을 통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이고 또 2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할 것이며 또 주님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의와 공평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4장 1절을 통해 다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또 부부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또 상사나 또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보시는 그 죽게 하듯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 섬기는 자세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행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이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분명하게 살고 있는가? 새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주님께 하듯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를 다시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또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에게, 아내 되신 분은 남편에게, 또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오늘 말씀처럼 잘 섬겨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죽게 하듯 서로에게 협력하는 관계로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과거에는 내가 옛사람을 입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양육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주 안에서 잘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께 하듯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연합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협력하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